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맞지요?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어떤 짐이든지 맡아주시고 잘했다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의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늘 현재 나의 삶을 사로잡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거에 이랬는데 현재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이 지금도 그래야지 아니할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거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 바깥에 창문이 조금만 덜컹거려도 도둑이 들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어집니다. 바람에 창문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 운전자분들은 처음에 운전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운전할 때 빗길을 가거나 눈길을 가다가 미끄러진 경험 있는 분들은 이제 빗길과 눈길이 생기면은 나가서 운전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생각할 때 미래가 염려가 되어집니다. 아직 중고등학생일 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것인가 걱정되어지지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또 걱정입니다. 대학 졸업하면 어떡합니까? 어디 취직을 해야 되나? 또 걱정이잖아요. 취직했으면 뭐합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나서 짝을 지어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게 또 걱정이에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결혼하면 뭐가 걱정입니까? 아이 낳아야 될 텐데 아이 낳으면 뭐가 걱정합니까? 누가 키워주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 보면은요 평생 걱정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려면은 쉼없이 계속해서 걱정거리인데 걱정을 하지 않으면 또 걱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장래 이제 노후 보장은 어떡하나? 먹고 살 거 어떻게 해야지? 자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또 걱정거리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래가지고 그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편은 뭐가 있을까요? 염려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하신 말씀 뭐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참새가 날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참새들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니. 그런데 쟤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나 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아라. 고로 염려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거리다. 할렐루야. 염려거리가 뭐라고요? 기도거리를 삼으라는 겁니다. 염려가 되어지면 기도거리를 삼으라는데,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가 오면은 이 염려를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요, 내 스스로 독백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제 아직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고등학교는 어디 가나, 대학은 어떻게 가나, 이렇게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앞길을 염려하긴 해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염려거리 올 때에 우리 아이들 아직도 어리고 공부도 잘 못하는데 고등학교는 제대로 가려나,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거리가 올 때에 그 염려거리를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는 독백이라고 하면은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독백을 뭘로 바꿔요? 대화체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우리 자녀가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열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남편, 우리 가정 어떡합니까? 그러면서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좀 지켜주세요. 우리 남편 요즘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게, 이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뭘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염려가 있으면은 즉시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는 뭐라고요? 독백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대화. 누구하고 대화? 하나님과 대화. 그러니까 염려는 내 스스로 독백하면서 나 혼자 막 중얼거리지 말고 그 고백을 누구한테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독백은 염려지만 대화는 기도입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염려를 대체할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내 혼자 중얼거리면서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내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러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염려가 일어나면 기도로 바꾸세요. 언제 바꿔야 합니까?
즉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바꾸세요. 염려가 있을 때에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지요. 기도.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맡겨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두루 사님이여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염려하면 누가 따라와요? 사단 마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두루 삼킬 자를 누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염려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염려하는 사람들을 두루 찾다가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으면은 얼굴에 딱 표가 나잖아요. 저 사람 염려하고 있다. 사단은요, 귀신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사는 미물이기 때문에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염려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염려하는 꼬리를 가져다 주어서 염려하게 될 때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삼킴이 되어지면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거기에 꼼짝없이 붙들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사단이 공격하는 티켓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사단이 내게 다가와가지고 그 염려로 인하여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줄 알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 뭐라고요? 기도하라. 독백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께 대화하라. 염려가 올 때에 기도로 바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염려하면 누가 따라온다고요? 사단이 따라와요. 사단이 따라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가 올 때에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오면은 독백하지 말고요, 주님께 대화하면서 다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맡기는 것은 염려가 올 때에 주님께 맡기라 하셨잖아요. 근데 맡기는 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는 동네 목욕탕에도 써 있는 말이에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야, 내게 너 안 맡겼잖니 이러세요. 우리 주는 분명히 맡기라 그러셨는데, 기도로 내려놓으라 그러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게 맡기면서 말 좀 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맡긴 것만 책임져 주지,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 안 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 안 져 주세요. 어떤 문제도 모든 일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일은 누가 하라고요? 내가 하고, 책임은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건 응답의 사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온풍기 좀 꺼주실래요? 기도 응답의 사인은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안 와요. 그러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맡기지 않았든지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바른 기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올바른 기도가 뭘까?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이거를 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오면은 그걸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 이 염려는 독백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죠. 그래서 염려가 올 때에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로 바꾸는데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뭐냐? 기도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의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따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여요.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이 기도, 이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하면서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지만은 올바른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건, 문제, 상황, 현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습니다. 사건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그 문제 뒤편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우리의 이제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올바른 기도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홍해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하니까 자연스럽게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자,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모세 죽이고 우리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하자. 이게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사람들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를 왜 여기에 인도해 가지고 광야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 내어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잖아요. 사건과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형편과 처지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만은, 문제와 사건과 현상을 바라보면 이게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시소 원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소는요 50대 50이면 팽팽하게 되어서 어느 쪽도 서로 이렇게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단 1%라도, 어느 한쪽이 1%라도 더 무겁기만 하면은요 나머지 49%를 가진 자를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내 믿음의 수준이 51%만 되어지면은 나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세상과 환경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내 믿음의 수준이 49% 이하로 되어지면은 나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정을 당하여서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게 움직임대로 따라서 이게 움직이잖아요. 예. 내 삶도 그렇게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참된 기도, 바른 기도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은 염려와 사건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염려와 사건과 상황을 조절하고 다스리시는 그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왜 평강이 없을까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아 보이니까, 세상과 환경이 커 보이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던 말은 응답이 없다는 말도 같은 의미지요. 그래서 내 삶에는 응답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염려의 최고의 명약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염려를 몰아내시고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염려를 왜 맡기라고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염려거리가 와요. 그러면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거리로 바꾸라는 거지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꾼 느헤미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마음에 염려가 되어집니다. 고교의 소식이 처참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백성들, 내 동포, 내 민족이 힘들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걱정,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심을 뭘로 바꿔요?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요. 느헤미야에게 온 걱정, 근심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왕이 신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쉬워요. 왜냐? 명령하면 되는데. 그런데 신하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꿉니다. 대화를 하나님께 시도를 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가지고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명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꾼 에스더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아수에로 왕비. 근데 당시의 유대 민족이었던 이 에스더와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유다 민족을 멸하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온 128도에 여기에 조서가 다 내려졌습니다. 이제 유대 민족들은 시간이 오면은 멸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때에 에스더가 삼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도 시녀들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요. 남편인데, 왕이 자기 남편인데 언제든지 남편 만나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페르시아의 법이 그게 아니었나 봐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고, 나가도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아니하면 가서 만날 수도 없고 바로 죽임을 당하는 게 당시 법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시녀들과 모든 유다 민족들이 3일간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염려를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꿔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것은 에스더의 사명이 되어진 거지요. 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비로 있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그 사명을 위하여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가 사명이 되어서 간구할 때에 나중에는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 민족들이 살아나고 오히려 대적들이 다 죽임 당하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꿨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이제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갔을 때에
실로의 제사를 드릴 때에 두 부인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은 한나였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무자하였고 분인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이 한나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괴롭혔습니다. 노를 격동합니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요, 이게 안 되는 거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이 염려를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꿨을 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당시 엘리 대제사장이 눈이 어둡고 늙었거든요. 오해한 거예요. 성전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중심에 안타까워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오해를 한 거예요. 포도주를 끊으라. 어찌하여 여인이 낮낮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있느냐? 아닙니다. 대제사장님, 제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 염려를 바꾸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중입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봐서 오해했다고 그러면서요 안수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의 마음속에 수색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당시 사무엘 시대는 사사기가 총 350년인데 350년간의 어둡고 역사의 긴 터널을 지나오는 거예요. 350년이라고 하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끝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시냐면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 있는 사람. 어떤 걱정 근심이요? 자녀가 없어. 그래서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때로는요 견딜 수 없는 슬픔, 아픔, 고통,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사람 앞에 이야기하고 사람 앞에 가지고 나간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분인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 여인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게 하는데 좀 어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해결해 주질 못해요.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그래도 당신을, 분인나를 한 목 주면 당신한테는 두 목 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오지 않았나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달려가는 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또 저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누구에 가지고 가냐면은요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있으면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염려거리는 나의 독백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으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첫 번째 나왔던 느헤미야가 먼저 염려거리를 듣자마자 왕에게 가지고 나서 왕이여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해결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어떤 사람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먼저 가지고 나갔다가는요, 오히려 가진 자리마저 위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염려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거리를 해결하시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듣자마자 내가 왕을, 남편이지만은 얼굴을 못 본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요?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30일.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즉시 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면은 왕이 보자마자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거리가 왔을 때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일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에스더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요. 뭐라고 말합니까? 왕비여, 에스더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더라 이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도 안 돼요. 풋닌나에게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에 자녀 없는 것 때문에 풋닌나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치를 당했지만은 한나가 하나님의 축복하시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아서 5이나 낳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한나가요, 이제는 조롱 멸시 안 당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삶을 역전시켰던 야베스, 다윗,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염려가 오면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그 염려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것은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평강이에요. 평강,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두 번째로는요, 염려거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이 다가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게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 오해를 넘어서 이상하게 또 왜곡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